할렐루야. 예. 먼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회 회원 권사님들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매번 저희가 주일에 주로 헌신 예배를 드려왔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요. 또 특별히 헌신의 예배로 드릴 수 있다는 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 어떤 예배 때보다도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이제 아비야라는 왕을 이어서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로 왕에 오르는 아사라는 왕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아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이 아사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아사는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사는 하나님께 선과 정의를 행하는 자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요. 또 이 아사가 왕위에 오르자 10년 동안에 평안하여졌다고, 그 땅이 평안을 누렸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아사의 삶이 부럽지 않습니까? 별로 안 부러우신가요? 부럽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선하다라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집사님, 권사님 너무 수고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아사는 선하다라고 또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선하고 정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또 10년 동안 그 삶이 평안한, 그 나라가 평안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선하다라고, 정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또 우리의 삶도 이 아사의 삶처럼 평안한 삶,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평안이 넘치고 또 하나님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씩 그 내용을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아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고 선하다라고 또 정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단락이죠. 3절 이하에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아사가 행했던, 왕에 올라서 행했던 일들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행했는가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고요. 또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왕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 모습이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먼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즉, 그 땅에 만연해 있었던 우상들과 또 여러 산당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이 죄악의 삶을 살던 그런 모습으로부터 돌이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 즉 율법과 명령을 행하며 하나님을 찾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이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삶을 살던 그런 모습을 멈추고 죄의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냥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경험하는 삶,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우리 권사님들이 드리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교회 권사님쯤 됐으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온 것만 생각해도 몇십 년째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매일마다 우리의 신앙은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 힘이 든데 내가 뭐 더 할 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매일 아침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10년 전, 20년 전부터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해오고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더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더 뜨거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함께한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와 같이 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삶, 또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이같이 아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사는 이제 성읍들을 건축하고요, 군대도 정비하면서 정말로 평안한 삶, 평탄한 삶,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계속 가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9절 이하를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보시면은요, 갑자기 거기서 아사 앞에 큰 문제가 나타났어요.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요, 군사 100만 명 가고, 몇 명이요? 1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100만 명 하고요,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사도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이끌고, 평안할 때 준비해놓은 군대가 있었잖아요. 군대를 이끌고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남유다 왕국의 아사를 따르는 군대가 몇 명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보면은요, 오늘 보면 이제 바로 앞에 8절에 보시면은 유다에서 30만 명,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명. 몇 명입니까, 그럼? 58만 명. 많죠? 58만 명 군대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많아요. 근데 적국은 어떻습니까? 더 많아요.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구스 군대가? 100만 명. 몇 배 가까이 돼요? 2배 가까이 돼요. 옛날에는요, 이 군대 숫자가 중요한데 거의 2대1로 싸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또 무기도 살펴보시면은요, 남왕국은요, 어떤 무기를 들고 싸웁니까, 지금? 큰 방패, 그리고 창과 방패를 들고 나가고 있어요.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어떤 무기를 들고 있다고 했습니까? 작은 방패와 활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구스 사람들은 아까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병거가 300대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구스가 이끌고 나온 병거라는 이거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론 말을 끄는 병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끄는 병거가 있다라는 것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에 탱크가 있어요. 탱크 300대가 지금 있는데 반대쪽에는 탱크가 없어요. 그러면 군인들이 그냥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탱크 300대와 군인 수만 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수만 명이 이길 줄 아는데 탱크가 이겨요. 탱크는 총을 쏘아도 끄떡하지 않잖아요. 싸움에 있어서 큰 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스는 숫자도 많았는데 무기도 최신식 무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당연히 구스가 승리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일본하고 우리가 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연전연패를 하지 않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때 주된 무기가요, 활과 화살이에요. 근데 일본은 어떤 무기가 있었죠? 조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활은 쏘면은요, 유효거리가, 사람을 쏴서 죽일 수 있는 공격거리가 30m쯤 된대요. 그런데 조총은 몇 미터가 될까요? 100m 가까이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우려고 그럴 때. 저 앞에 100m 앞에 적군이 있어요. 조선에서 아무리 활과 화살을 쏴도 일본군 앞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러나 일본군이 총을 쏘면은 조선의 모든 군인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싸움은 연전연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전투의 상황이 딱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병거 300대가 앞에서 싸우며 나가면은요, 그 뒤에 있는 군사들은요, 병거가 쓰러뜨린 그 적들을 조금씩 정리만 하면 되는 그러한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병거가 있고 또 군인들의 숫자가 많은 구스가 유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훨씬 군사도 많고 훨씬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구스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은요, 아사가 이러한 적군을 마주보면서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나아갔다고 했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볼 때에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싸움을 하기 위해 나가는 것일까요? 1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본문을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자, 여기서요 아사가 말하는 이 힘이 강한 자,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힘이 강한 자가 누구예요? 구스와 이 남유다 백성들이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힘이 강한 자예요? 구스죠. 군대도 많죠. 최신식의 무기도 있죠. 힘이 강한 자,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누구예요? 아사가 자기가 이끌고 있는 유다 왕국 군대예요. 숫자도 작고요. 칼, 창, 활 이런 거밖에 없어요. 즉 아사도요. 아사 왕도 지금 이 싸움은 당연히 구스가 유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사의 외침, 아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가는데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그 아사의 외침을 들어보면은요, 막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보다는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하나님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나이다. 지금 적들을 보면은 최신식 무기가 있죠. 우리보다 2배나 더 많은 군사가 있죠.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탱크와 같은 마병이 300대나 있죠. 군대는 우리보다 2배나 많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같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인 양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자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병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족 가운데 주어지는 관계 때문에, 또는 직장에서 주어지는 상황 때문에, 또는 물질 때문에 주어지는 아픔, 어려움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딱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그때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요, 1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이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였다라고 했어요. 아사가 정말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치며 간구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구스 사람들을 쳤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100만 명이 되는 이 많은 숫자의 군대를, 즉 군사의 숫자도 많고 최신 무기인 마병이 있는 그
무기까지 갖고 있는 이 구스와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아사와 유다 백성들에게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무엇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구스를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사와 그의 군대는 그냥 작은 숫자였고요, 약한 자였습니다. 가진 무기도 변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곁에 서 있기만을 소망하며 나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아사는요, 처음에는요,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감으로써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전쟁을 앞에 두고 전쟁이라는 큰 환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죠. 근데 이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함으로써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고 경험함으로써 더 가까이 주님 곁에 머물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이들에게 주어진 이 아사와 그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환난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즉, 문제가 있건 문제가 없건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주어지는 그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어요. 복이었어요. 그러나 또한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환난 속에서 이들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들이 또 환난이 주어지는 그러한 삶을 혹시라도 살고 계시다면은 그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던 이 아사의 삶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특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환난을 만날 때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는 연약함을 보게 되고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나아감으로써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순간 만남으로써,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의 삶,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을 그 순간들을 돌아보면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셨고요.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밑바닥에 있던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가 이러한 역경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르짖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시간을,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이 분명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시간이겠지만 또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됨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감으로써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말로써 이야기로서만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만 듣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